즐겁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 창근 형제님 계신데 창근 형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창근 형제님이 귀한 유산을 받았구나.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배웠구나. 참 어디를 가든지 그 귀한 시간들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청소년 시기에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 집은 교회랑 붙어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 집 화장실도 아니고 교회 화장실도 아니고 우리 집 부엌도 아니고 교회 부엌도 아니고 우리 집 신발장도 아니고 교회 신발장도 아니고 우리 집 서재도 아니고 교회 교제 공간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집은 무엇인가? 그런 예민할 때는 그런 혼란과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예린이 하일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예린이 하일이도 더 의도적으로 이 섬김의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소방공사 하느라고 교회가 막 이제 한참 바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부엌에 가서 만났더니 우리 어머님, 우리 이몽녀 어머님이 바로 물질해 오신 소라를 진짜 한 박스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면 또 깨던지 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관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예 삶자 해가지고 삶았는데 교회 큰 솥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어떻게든 삶는 거는 뭐 씻고 이런 거는 혼자 했는데 삶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거를 까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윤성희 권사님한테 SOS를 하려고 윤성희 권사님 집에 가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김수덕 집사님 때 그 당시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린이 하일이에게 요즘 금방 시키면 예린이 하일이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주방에 다 내려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언지를 주고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라를 깠어요. 근데 하일이는 너무 징그럽다고 막 옛날에는 막 달팽이 손만한 것도 만졌는데 너무 징그럽다고 막 예린이도 막 너무 무섭다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삶고 이렇게 분리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다치신 우리 교회 영원한 특전사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서동원 집사님 회도 좋아하고 해산물도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삶아서 누구를 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가 아니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육체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우리 서동원 집사님에게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서 드렸어요. 근데 예린이 하일이가 저는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소라를 삶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커서는 예린이 하일이도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 이 섬김을 유산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섬김의 모습을 서로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지난주 저희는 섬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섬김은 첫 번째 본받음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겨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섬겨준 그 섬김을 따라 나도 섬긴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연이어서 우리가 삼터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예배를 드릴 건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의 질문이에요. 강정희 집사님, 12장 28절에 보면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에 대한 설명이 1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섬김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아요 라고 긴 설명이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가만히 보면 왜 섬겨야 하는지 섬김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28절을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세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있을 건데, 하나는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모든 제도와 나라들과 권세들과 사람들이 다 흔들려질 것이고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짚으로 지어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것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로 벌거벗은 채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벌거벗지 않은 채로 당당함과 기쁨으로 쓸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상과 그 유업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앞에 화면 나와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해 보면 이미 너희들 성도 섬겼지.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이제도 섬기고 있네.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너무 고마워해서 그거 잊지 않을게. 내가 기억할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불의한 것들을 깨트리실 때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너희가 삼터에서 봉사로 누군가를 섬겼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해요.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올 그 소망의 유업이 있기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선을 갚아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위해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해 섬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 증거합니다. 성경책 계시록 13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 성도들은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 집이, 우리가 살 도시가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구한 도성이 없고 무엇을 찾고 있대요? 장차 올 것.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실 새로운 거처와 도성을 그들은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말의 특징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말세에는 무엇이 시계어지겠다고요? 다양한 징조들이 있지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찾아와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랑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고 등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생했던 자기는 그의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요, 뜨겁다라는 말은 우리가 뜨거운 이 솥단지 같은 거만 뜨거워잖아요. 그 온도와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뜨거움으로 서로를 감싸줘야 이 말세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랑의 표현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잖아.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섬김이 아니면 복음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 마음이 기경이 되고요. 그 기경된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으니까요. 돌짝밭이니까. 우리가 섬김을 통해 그 돌을 다 제거하고 그 섬김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가 거기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최건동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지점으로서 우리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나의 하늘 유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섬겨야 할지도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섬겨야 하는 대상이 있대요. 2절을 보시면 손님이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지금 다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손님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그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지만 아무런 자기를 보호해줄 방패와 의지막이 없었어요. 한 가지 딱,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성도를 만날 텐데 그 성도가 당신을 환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주머니도 다 가지지 말고 옷 한 벌과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당신을 환대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는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너무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와 오네시보로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감옥은 나라에서 뭔가 주는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자기 친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늘 굶어야 하는 그런 감옥이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갇힌 자를 돌봐주고 사랑해줬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 브로디도를 파송해줘서 자기와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게 에바 브로디도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오네시브로가 감옥에서 자기를 자주 찾아와 주어서 자기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 주었기 때문에 감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이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신실하게 그들을 섬겨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이 환대와 이 봉사를 멈출 건가? 아니, 오히려 더 환대와 섬김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더 많이 깨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강정희 집사님 여기 바닷가에서 사실 때 산딸기도 주워 드시고 바닷가에 나가서 뭐 캐 드시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행복하게 지내셨던 10대 시절과 지금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막 노인 막 그렇게 목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10대와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강정희 집사님 어렸을 때 10대가 더 행복했어요. 우리 예린이 하일이 10대가요. 저희 10대만큼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풍족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 정서와 따스함과 사람 살아가는 그 풍성한 정서들은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교사 예배 때는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한번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됐어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은 이 머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국가 이 주치의예요. 모든 국가적인 질병을 다루는 제일 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상원 의원 청문회에서 자기 아버님도 의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 땅의 질병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비만 문제, 그 다음에 흡연 문제, 음주 문제, 마약 문제, 또 약물 남용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가 주치의로 일하는 동안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의사들을 만나고 뭐 기관들을 만나고 봉사자들을 다 만나요. 그런데 이 머시가 이 고백하는 얘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가 질병에 분류도 되지 않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까지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까지도 외로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외로움의 문제를 나에게 치료해 달라고 국가적으로 다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H뱅 머시가 알게 되는 건 자기 아버님이 이전에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와 만나고 나면 다시 살 힘을 얻었던 것이 다만 의술적인 치료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와 맺는 그 안심과 평안과 그 위로의 메시지가 그 환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 국가가 의료 발전은 많이 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잃어버린 정신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 지체의로서 이 사람이 임기 동안 한 것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고립과 소외와 그 절절한 그 적막함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살지 말래요. 둥글게 살래요. 모나게 뾰족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면서 그 관계를 깊게 하는 단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여기 강서도 있고 가영이도 있는데 오늘 제가 예언합니다. 1시 반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예배를 드려서 둥그렇게 모이면 가관입니다. 안녕, 잘 왔어? 어떻게 지냈어?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뭐를 끄집어낼까요? 휴대폰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휴대폰으로 교제할 수는 있어요. 서로 같은 게임을 통해서. 저희 애들도 보니까 같은 게임을 할 때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거기서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예배 끝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서로 누구도 어떻게 지내자 서로 인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소외되고 많이 고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는 분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옛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끝나면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장난쳤잖아요.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뭔가 잔치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지만 더불어 함께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대들을 보세요.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이들이 무슨 질병을 갖게 되고 자랄까요? 외로움의 질병을 갖고 자랄 것이 분명해요. 이 외로움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환대예요. 서로를 맞아주고 서로를 환대해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분한 환대와 섬김이 가지 않으면 이들 다음 세대에서는 환대의 정신이 끊어지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뭐 온라인으로 또 좋은 말씀들, 좋은 선교도 너무 많으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환대와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 환대가 절실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대의 백신으로 나눠지고 깨어진 세상을 치료하는 약한 자의 제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이 나와요. 약한 자, 관계가 단절된 자, 고독한 자를 섬겨야 한다면 세 번째는 같은 심정으로 섬겨야 한다고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라고 나와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은 같은 심정으로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화면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명영덕 권사님 지금 손 들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봤는데 명영덕 권사님 고관절 다치셨잖아요. 근데 제가 고관절 다친 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 친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걸 병간호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영덕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김남현 간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거를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내가 미리 겪어본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모두에게 다 같은 심정으로 공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겪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서동원 집사님 손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손이 불편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저희 아내가 다리가 다쳤을 때 이 목발을 지었을 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길가에 그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턱들이 있잖아요. 이 턱들이 얼마나 높게 보이든지 그 턱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았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신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위로하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같은 심정으로 그들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내가 다리 다쳤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얘기할 때 저도 아내도 많이 마음이 상실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
아내가 느끼는 이 절망이 무엇인지 깊게 느끼고 있는가? 이 슬픔을 배워가려는 슬픔 없이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 딱 던져주고 가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제가 그 목사님을 보내면서 저분은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건너는 말이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절망을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분의 슬픔을 다시 한번 배워가려는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서 나는 괜찮은 상태에서 툭 던지는 말들이 그에는 상처가 되고 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민망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려주신 거고, 그 민망한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같은 심정으로 진실하게 누군가를 섬겼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경기도 양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신방 때 만난 한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 내에는 중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주방에 계시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홀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오전 9시에 신방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점심 장사를 하려면 10시 이전에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9시에 딱 목사님이 신방 시간 맞춰서 갔는데 손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집사님 내에게 집사님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장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말끝 흐리면서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손님 한 분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던 분이 김 사장님이었는데 김 사장님도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봤더니 이 김 사장님이 몇 년 전에 이불 가게를 하시는데 이불 가게에 큰 불이 일어나서 이불도 가산도 다 태우고 사모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교회가 구제 사역을 감당해서 이분을 어느 일정 기간 섬겼기 때문에 이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 사장님과 목사님의 대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 중국집 사장님 부부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도 도와주셨지만 저희 이불 가게 탄 것 아시죠? 근데요, 저희 부부가 그때 같이 누웠잖아요. 근데 저는 살고 아내는 죽었잖아요. 살 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불 가게 정리하고 이러면서 주변 정리가 끝나면 저도 아내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난 집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이 남자 한 집사님이 이 김 사장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뭐 아무것도 집에 남아있는 상태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 사장, 아침 먹었어? 우리 아침 같이 먹자. 같이 먹으려고 된장찌개 끓여 두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맛이 뭐가 있겠어. 나 된장찌개 안 먹을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이웃끼리 그렇게 서로 거절하는 것도 예의 아니라고 그냥 마지 못한 척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첫 번째 된장찌개를 그렇게 같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가 다 마쳐질 즈음에 이 여자 되시는 집사님이 김 사장님, 아내 때문에 힘든 건 많이 알아요. 우울한 게 저희도 보여요. 김 사장님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살았으니 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침마다 같이 밥 먹어요.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 드릴게요.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밥은 먹으니 우리 같이 아침마다 밥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3년을 같이 아침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목사님과 만나서 자기가 받은 섬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 제가 사랑에 진 빚도 있고 제 한 집사님 따라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는 오늘 살아있는 게 이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김 사장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중국집 이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제가 섬길 것이 없었습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불가게 사장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밤에 누워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자다가 불이 나면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우리가 가족이 돼주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바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침밥은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침밥 먹을 때 조금 반찬 더해서 숟가락 하나 더해서 우리 이불가게 사장님을 부르기로 그분들이 밤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가게 정리하고 그 다음날 그분이 어디 딴 데 갈까봐 아침 일찍 문을 두들겨서 그 김 사장님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3년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는데, 돕고는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작은 성경을 통해 한 사람을 섬기셨다고. 정말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목사님의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너무 막 과도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공간 한 켠을 누군가에게 함께 주는 것, 그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에서 진정한 섬김이, 진정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섬김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옵소서.